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 외국 찬송가인데요, 한국 찬송가에는 안 들어가 있는 찬송가지만 이번에 로잔 대회 그 오전 집회를 온라인으로 보면서 제게 제일 좀 마음에 남은 찬양이라서 성도님들과도 함께 부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왔는지 좀 상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가 그 주의 사랑 그의 긍휼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긍휼 영원히 이어내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큰 샘이 터지고 하늘은 다은 열리며 그의 긍휼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왕국 평화성이 죄악 세상 적신.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건강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내가 신령한 은혜만 생각하고 신앙의 삶과 일치로 살았는지 회개하며 나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삼하게 하시고 뗄 부모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배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부흥되게 하셔서 우리 수명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는 전쟁으로 너무 위험한 지역입니다. 신우영 이문주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마음 놓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신앙이 단단해지는 소명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성도들이 한국에 무사히 잘 다녀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섬겨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재하기 위해서 서울 중심을 연합 예배를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11월 12일 올해 마지막 배신자 추천일입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1인 1명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석조 전도사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귀를 열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좀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송이 미처 준비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을 바로 이어나가게 될 텐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좀 나들이도 가고 그러시나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이 가을 공기를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햇빛이 좀 따갑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면은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뭔가 좀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 내내 저도 아이들 맨날 집에 가둬놓고 나가지 마 힘들어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산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도 발산하고 또 이제 이맘때는 조금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황금 벌판을 볼 수가 있죠. 벼가 이제 노랗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비추는 햇빛을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보신다면 이게 너무 아름답구나. 참 멋지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PPT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쌀 한 톨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사실은 농부가 진짜 많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쌀 밑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나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옛날에는 한자를 많이 이렇게 암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이게 열십자에 팔이 하나 뒤집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 쌀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88번의 수고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수고를 통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정성을 들이는 그런 수고가 농부의 수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PPT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농부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농부는 왜 이렇게 88번이나 수고를 할까? 한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것은 바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일 겁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 기도하는 마음, 하늘에 맡기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를 맺을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땀을 흘릴 이유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농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그것은 바로 많은 소출을 얻는 걸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농부 하나님의 마음일 거다. 농부의 심정이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을 누리는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전부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모든 계획의 전부인가?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훨씬 더 깊고 넓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이제 돼 보니까요. 이제 사실은 저도 그 첫째를 갖기 전에 뭐 유산도 아내가 하고 뭐 그러면서 한 5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면서 자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으실 때 유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저를 가지셔서 낳아서, 사실은 제가 태어나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 가신다 해가지고 제가 태어난 그 주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끝까지 이제 다니셔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자녀를. 근데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뭔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 되신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처럼 이렇게 갈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자녀 삼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만 하면서 말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남아있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냥 한두 송이 맺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과실을 우리가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게 농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 성경에 보면요, 좋은 포도 열매가 있고요, 사실은 들포도 열매, 써서 씌어서 먹지도 못할 그런 열매를 맺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3장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한 사람들의 삶에 맺어져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이런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을 또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슬피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러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단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좋은 밭에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를 이제 좀 가지고 와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거두게 될 이 전도의 열매를 또 의미한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모습은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많은 열매들이 우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나무에는 예수 열매가 맺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과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전도의 열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 나무는 예수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과 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열매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세요? 이런 열매들이 좀 얼마나 좀 몇 개 정도 맺혀가고 계신지 스스로 좀 자기를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인격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 닮은 것이 있다면 정말 닮은 것이 풍성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정말 기뻐하실 텐데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인격,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기뻐하실 텐데 행복해 하실 텐데 즐거워하실 텐데 과연 나에게 그런 과실이 있는가? 이것들 우리는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대면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러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 정말 멋진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과실이 많은 포도나무 같구나라고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성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성공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포도농사뿐만 아니라 농사 지시는 분들, 사실은 저는 뭐 서울에서 자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죽은 가지,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가망성이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래야지 이제 이 나무가 더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고 그냥 냅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지에 이제 서식하는 그런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그 건강한 나무까지도 전염되어서 이제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실비실한 그런 가지들이, 건강한 가지들이 마땅히 가져가야 될 그런 영양분들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연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약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여러 번 비유합니다. 시편에서도 이제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내가 건져내었다, 이런 표현을, 광야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내가 건져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하면서 비유할 때는 농부가 심은 좋은 포도나무가 어디서 먹지도 못할 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 타버려서 아무 쓸데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불 속에 던지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주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2절의 전반부를 이해해 본다면,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그러니까 택하신 이유는 이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 누리고 그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하도록 의도하셨지만, 이들이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소명을 잃어버려서 선민의식만 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애쓰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거죠. 율법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율법의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만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나무를 보고 멀리서 보니까 좀 잎도 무성하고 이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의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이제 너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영원히,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 이것이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꿈틀꿈틀하고 막 이렇게 박동하는 그런 가슴 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생명이 막 이렇게 움직움직하는 그런, 막 생명이 있으면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명이 사실은 그런 본질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열매들이 아주 선명하게든 아니면 좀 희미하게든 맺어지고 계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실한가? 만약 진실하다면 과연 그 진정성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막 그렇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전혀 달라지고 성장하는 그런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일까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고 똑같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똑같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의 이 생의 삶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가슴 저리는 슬픔을 느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은 한국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쭉정이 비유가 있죠. 교회 안에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둘은 되게 비슷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알곡에는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쭉정이는 텅 비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스스로를 잘 성찰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누가 죽은 나무 가지고 누가 살아있는 가지고 요거를 구분하려고 막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3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2절에는 손질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3절에서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두 동사가 같은 카테르 뭐야 이게 헬라어로 써놔가지고 갑자기 카테이우루라는 그런 같은 헬라어 어근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질한다, 깨끗해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손질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이제 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영접하면서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다. 우리 안에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생명의 말씀이 그 씨앗인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냅두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때,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손질해 가시고 형성해 가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본문 3절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미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 본문 7절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예수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권하죠. 디모데 3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갔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교육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장착하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간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전통에서 이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으면서 매일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꽁꽁 숨겨놓고 읽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이제 읽긴 하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가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는 좀 전후 맥락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과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거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에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바로 다다음 구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할 거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제야 비로소 그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온갖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equipping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고 깨끗하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형성해 가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도 있지만 가끔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를 안 맞고 잘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내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내 계획이 너무 커서 내 원하는 것들, 내 욕망하는 것들이 좀 이것만 좀 하고 하나님 그때 나중에 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삶의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화려하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내 보물처럼 그것들이 난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싶은 그런 나의 마음이 생기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라는 것.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반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40년의 그 처절한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로소 준비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땅으로 능히 가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불순종합니다. 울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고, 이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고 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사사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이제 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괴롭게 살게 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있어야지 좀 혼도 내고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애가 뭐 이렇게 막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뭐 혼내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시대이기도 하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부모가 잘못 가르쳤네 이렇게 욕하기는 하죠. 근데 사랑하는 내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애끓는 심정을, 어떻게든 아이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광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허탄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갔는데 그러나 그렇게 가봐도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별거 없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정결치 못한 부분들을 불타는 성령으로 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까 그런 그 청년부 모임하다가 그 영원이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 두 다리가 이제 뼈가 좀 으스러져서 이제 한 분이 좀 응급 상황으로 실려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발 죽여달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3시간 동안 외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나눠줬었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짜 그런 때로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내 가식과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고난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 보고 너 이제 과실 많이 맺어라 라고 명령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명령법으로 너 과실 많이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실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꼭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조작해서 애써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너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일은요 나무가 다 해줍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을 또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공급해 주는 거 나무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가지는 그렇게 공급된 것을 받아 먹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흐르게 하면서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꽃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농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농부시다. 내가 나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난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하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당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